다니엘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를 반으로 쪼개면 역사 회고의 내용이 되어 있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와 또 환상에 대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적은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책은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 회고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던 아람어로 되어 있고 7장부터 12절은 또 장장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 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서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기록되어진 언어도 다른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내용으로 다니엘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먼저는 전체적으로 묵시문학의 책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묵시문학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좀 묵시와 예언은 또 뭐가 좀 다른지 다니엘서를 좀 읽을 때는 그 개념을 잡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요일 날 좀 말씀을 좀 나누어서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역사 회고를 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신앙인의 그 믿음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구조를 이렇게 짠 이유가 또 있습니다. 7장부터 나오는 그 환상과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1장부터 6장까지 정도 되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내용이니까 7장 이후의 내용이 더 믿을만하다, 그 강조하기 위한 어떤 구성이기도 하겠죠. 그러니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다니엘이 꿈을 꾸고 보았으니까 7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더욱더 중요하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기억하고 지금 현실의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견뎌내라고 하는 그 구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 후반부의 환상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일어날
일어날 그 어떤 세계사의 내용들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하고 꿈을 가지게 하겠다. 지금의 암울한 현실 속에 주저앉고 지금의 어려운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을 하고 견뎌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시작을 하면서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젠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하여서 이러한 환상을 본 것이 벨사살 왕 원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벨사살 왕 원년이면 여러분 다니엘이 나이가 이제 꽤 됐으니까 은퇴하여서 이제 집에 머물고 있을 때였죠. 그때 이제 꿈을 꿉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아닙니까? 큰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자를 쓰고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놀랐는데 그 해석을 다니엘을 다시 불러서 듣고 그날 밤 암살되었던 그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꾸었다. 그 역사는 다 지난 이야기를 하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환상에서 다니엘이 본 것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려서 환상을 몰려왔는데 그 환상 가운데 본 것이 네 짐승이에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묵시문학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넷이라는 숫자입니다. 유대인의 그 묵시문학에서 그 4라고 하는 숫자는 가진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4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빠진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 4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동서남북이라고 하면 모든 방향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서남북 뭐이라고 하면 네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천지를 동서남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묵시문학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똑같습니다. 모든 땅 전부 빠짐없이라고 하는 그 꽉 차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4라는 단어를 묵시문학은 그렇게 쓰지요. 그러니 내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빠짐없이 역사 가운데 꽉 차 있는 어떤 짐승인데 이 짐승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하게도 다니엘서 자체에 이 네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이 짐승이 내 왕을 말한다. 내 왕을 말한다라고 하면 결국 앞으로 서게 될 내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 17 우리 7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짐승은 곧 내 왕국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 4절부터 나오는 네 짐승들은 각각 앞으로 서게 될 큰 제국 4개를 말하는 것인데 그 네 제국이 각각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참 많이 다양해요. 참 많이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는 그 해석이 우리 생명의 샘가에도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의 모양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라고 하여서 사자는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나오는 짐승도 우리가 눈에 보는 일반적인 짐승은 아니에요. 다니엘이 무엇인가를 봤는데 아주 기형적인 모습의 짐승인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문을 여는 이 묵시문하고 이 환상들은 여러분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다니엘 이후에, 다니엘이 포로기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그 문학 가운데에, 묵시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 뭐 내 짐승 이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니엘에서만 보는 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봐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환상과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여러 환상이 매우 유사합니다. 보좌 환상이라는 게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 보여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역시 어떤 일들을, 환상을 보여주실 때 동일하겠지만 그 요한도 다니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매우 유사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자는 보통 이제 바벨론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역사의 흐름도 이제 우리가 아니까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문양이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날개 달린 사자와 같은 그 느낌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후에 5절에 보니까 둘째 짐승이 나오죠. 둘째 짐승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내용을 5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곰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이죠. 곰인데 갈빗대 세 개가 잎사이에 물려있다. 곧 금방 잡아먹었다는 거죠. 이 갈빗대 세 개가 뭐냐? 뭐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아마 메데파사를 곰과 같은 이 나라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메데파사가 멸망시켰던, 또 억압하였던 다른 나라들 세계를 갈빗대 세계로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는 뭐 중요한 전쟁이 메데파사에 있었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나 또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나 또 애굽이 또 이 메데파사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루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갈빗대 세계는 리디아, 바벨론 그리고 애굽, 이 세 나라가 아니겠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벨론과 메데파사 다음에 표범같이 생긴 모양의 다른 짐승이 있는데 딱 표범이라는 건 아니에요. 6절도 보면 표범 같은 것이라 그랬죠. 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나오는 이 표범 같은 짐승을 보통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켰던 헬라 제국을 말을 하죠. 알렉산더가 짧은 기간에 세상을 다 정복하였던 전술적인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전에는 모든 전쟁은 수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수가 많은 민족이 이기는, 그래서 일렬로 보병들이 쭉 서서 이렇게 칼과 창으로 전쟁을 맞닥뜨려서 하는 전쟁을 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수의 전쟁이었는데, 그때에도 뭐 말이나 낙타를 타고 다니는 기병들이 있었지만
기병들의 역할은 보병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독려하는 역할 정도만 했었는데, 이 기병대를 전쟁의 전술에서 전면에 내세웠던 첫 번째 나라 그리고 임금이 알렉산더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군대에서는 보병이 주력이 아니라 기병이 주력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전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렉산더가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인도까지 다다르게 되는 큰 제국을 삽시간에 이렇게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기병을 중심으로 하는 전술로 탈바꿈하여졌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여러 가지 또 뭐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환상 가운데에서 표범처럼 날쌘 이 나라를 헬라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알렉산더가 30대 초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열병으로 요절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제국이었던 이 헬라가 네 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뭐 프톨레미라와, 그리고 또 동쪽을 중심으로 한 뭐 셀루쿠스 왕조라든지, 그리고 뭐 원래 있었던 뭐 그 그리스 등 해서 나라가 갑자기 요절해서 죽은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네 조각이 나서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6절 우리가 읽었던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머리가 넷이 있는데 각 머리가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네 짐승이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무명의 짐승이에요. 무슨 모양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뿔 사이에는 또 뭐 뿔 셋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라고 해서 계속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이전의 다른 나라와 달리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오랫동안 이루었던 나라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로마 제국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렇게 바벨론과 메데파사지만 실질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메데와 파사의 연합국이었는데 메데가 중점적으로 다스렸던 것은 다리오 왕이 다스렸던 14개월 정도 밖에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데파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인 거죠. 그러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헬라와 로마를 이렇게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각 나라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 지나가는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글로 이렇게 쓰여지게 하면서 이 나라, 그 위용창 나라 바벨론이 섰을 때 얼마나 대단했겠으며, 무혈입성한 그 페르시아가 섰을 때 얼마나 대단하겠으며, 그 세계사에서 유명한 헬라나 그 로마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대단하겠냐마는, 그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수명을 따라 어떻게 되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모든 나라를 지나가도록 정해놓고 다음 나라를 준비하고 일으키는 그 음막 뒤에 계시는 뭐가 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보좌가 있다. 하늘 보좌가 있다 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진짜 절대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누구 보고 들으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민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면 이제 묵시문학이 한참 왕성하였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50년쯤 되는 그 하시딤 시대라 그러는데, 그 하시딤 시대의 사람들이 아까 말한 헬라 제국이 두 개가 쪼개지고 프톨레미 왕조가 애굽을 중심으로 섰는데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늘 같이 해왔던 나라니까. 그런데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가 전쟁에 붙어가지고 셀루쿠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또 차지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한 환란을 가집니다. 어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막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황제가 성전에 들어와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막 그래서 봉기가 일어나고 막 그때가 예수님 태어나가 150년 전이었거든요. 그때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야 했던 다니엘처럼,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이 안티오코스가 지금 억압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다니엘처럼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일어나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는 책이 다니엘서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를 어떻게 이기고 견뎌낼 것인가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는 책이 묵시문학이라는 책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눈에 어떤 제국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계시는 진짜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인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은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이기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을 다니엘서는 매우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삶의 원리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늘 인지하며 사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말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길, 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가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서가 던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음막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격려와 희망과 용기가 이제는 우리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일천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